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가난한 동네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일찍 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예고하는 선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상산설교를 하고 계시죠.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하신 후에 8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후반부에 또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9장 35절을 보면요.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반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12제자, 12사도는 사실상 지상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는 집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4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역을 위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권능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유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어진 이 세 가지 사명을 함께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사명. 열매 맺을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치다 헬라어로는 디다스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다스코는 어떤 뜻인가 하면 상대방이
체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는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체득된 내용이 열매와 증거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치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체득해가지고 증거와 열매가 나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로 이러한 가르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가르쳐가지고 금방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렇든가요? 예. 목사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맨날. 예. 그래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런 책을 써낸 목사가 있었습니다. 예. 가르치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의 유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도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 훈련과 교회의 다양한 가르침은 이 성도의 삶과 본질의 그 변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지성주의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삶을 도외시한 채 지식만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과 배움은 우리의 신앙을 공허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병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바로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의 능력, 복음의 깊이를 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제 안에 이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손해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미쳐 있을까? 나도 저렇게 복음에 미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여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할 때 전파는 단순히 그냥 전하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구절에 이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각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국의 대사관을 둡니다. 그러면 그곳은 비록 그것이 다른 나라에 있지만 자국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지점, 분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사적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대사인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비해야 할 길, 평탄하게 해야 할 대로는 왕이 걸어다니는 왕의 출입로, 왕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길을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통행하는 길을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의 이야기가 실현되어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올 때 왕이 그 앞에 앞장서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들을 해방해서 그들을 데리고 계승가를 부르며 입성하는 장면이 대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군인들은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길을 닦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로마는 길을 많이 닦았는데 이는 전부 군사용 도로였습니다. 닦은 길로 병력이 그리고 무기와 물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은 로마 제국이 되었고 그곳에서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길 찾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인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 그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왕의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이 어둠의 땅에 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길이 놓여있지 않는 심령들에게 예수의 길을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땅,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일터에 이 길을 놓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며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길을 닦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든 사회를 변혁시키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모든은 전체적이고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몸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의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도 아픕니다. 세상도 아픕니다.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사회에 살면서 돈에 눈이 멀어 가치관과 인성도 아픕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종교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안전한 도시였는데 폭발 직전에 있는 시한폭탄들이 걸어다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개인이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교회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저 행복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까지 시야를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클램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클램프 공동체,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룬 영국의 고도 성장은 노동자, 여성,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희생한 대가였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때 이런 사회적 폐단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며 런던의 클램퍼 지역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크리스찬 학자들, 군인, 사업가, 은행가, 법률가, 작가들이 모여서 영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 이슈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병폐가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영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이 복음주의 정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노예무의 무역 폐지를 주장해 법안을 통과시킨 윌리엄 월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 18세기 말 영국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북미로 이송해가지고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1776년까지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식민지 국가에 잡혀온 흑인 노예수가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은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0%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독권 세력에게는 막대한 개인적인 부를 가져다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월버포스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저는 노예 무역을 언급하면서 누구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대영 제국의 의회가 이런 끔찍한 노예 무역이 자행되도록 묵인해 왔다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다양한 사업의 실상을 폭로해서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시작되어 자행된 이 노예 무역은 반드시 폐지되어서 진정한 법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 순간부터 노예 무역이 폐지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을 것을 여러분에게 선언한 바입니다.
기도와 지성으로 사회를 변혁한 클램프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싸워 나갔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폐지와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빈민을 위한 무료 진료 제도나 아동 노동 보호 제도 등을 법률을 제정을 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일구었던 병든 사회의 변혁은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 귀한 일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차례입니다. 클램프 공동체를 만들었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당 입구에 이 글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행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할 때에 모두는 바로 이런 의미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는 것도 치유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사회 구조적인 악을 변혁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그저 복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지역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치유하고 또 함께 연대해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바리새인 같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에게는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무모한 사역에 집착을 하셨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죄악과 죄인들에 대한 역겨움과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다. 상실한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다. 저는 이 신학자의 말에 100% 동감을 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동인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사회를 개혁할 때에 분노의 기초에서 한 인간에 대한 혐오의 기초에서 진행한다면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든 사회든 분노의 기초에서 법을 만들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로 하는 일은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세상의 변화를 교회를 통해 꿈꾸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기초였고 출발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고생이란 말은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생을 껍질을 벗겨낼 때 썼던 말입니다. 생으로 껍질을 벗겨낼 때 썼던 말. 여러분, 생으로 껍질을 벗겨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또 기진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진했다는 말은 내동동이 처진 것을 뜻합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웃사랑 섬김 사역을 하고 하는 이유가, 동기가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또는 돕는 사람이란 우월적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사역을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제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사역은 첫째가 뭐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역은 둘째, 돕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눔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님이 하나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누는 사역. 그 결과 셋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감, 나눔, 사귐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왕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순종이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첫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교회는 자꾸 교회를 건물과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